틀린 이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우리부터 돌이키고, 우리부터 자성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학 교수들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개혁과 함께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교 세습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우리 교단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100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총회 법이 살아있고 노회의 질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올바른 교단,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조직을 정했는데요. 1억을 세교모 저희가 이 약칭을 어떻게 하겠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임시적으로 그냥 세교모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공동대표 3인 그리고 충무회계 서기 한 분씩 그리고 3개 분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분과 그리고 학술 신학분과 그리고 대외 연대 분과 이렇게 해서 각 3인이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실행위원이 15분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45명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총 60명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한 80분 정도 됐는데 60명이 일단 이 모임에 참여를 했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사실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이러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정말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향후 우리 장신대 교수 모임만이 아니라 7개 신학교 교수님들과도 연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신대원 하부에 또 우리 총학생회 우리 학생들과도 연대를 하고 또 여러 우리 지금 힘쓰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동남로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도 있고 또 세습반대 신학생 연대 모임도 있고 또 이번에 81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은 정말 역사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거의 전 동문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서 지금 통합 목회자 연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모임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임과 또 지금 이 교계 안팎에서 열심히 일을 또 해왔던 세반년 여러 단체들과 저희들이 또 협력을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유발언 다 듣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상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동남로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바로 직전까지 우리 동남로의 부노회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수원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투사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통의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 부노회장을 맡게 됐고 또 헌위위원장은 당연직 직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청계관이 올라갔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헌법 이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노회원들끼리 다툼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만장일치 결의를 했고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던 사항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이 명성교회 처리에서 일방적으로 질의 자체를 못하게 개방을 받았어요. 그걸 끊임없이 반려를 해달라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해달라고 그런다면 반려를 하기 위해서 반려사유서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반려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반려사유를 할 때가 아니고 반려를 할 때가 아니고 총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결과를 보고 반려를 하든 상정을 하든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천 봉쇄가 됐어요. 노 회장께 질의를 하도록 정식 요청을 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노 회장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고 저에게 최고장을 보내왔고 또 우리 헌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려를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는 반려를 원했던 건 부전질 붙여서 반려 사유를 보고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전질을 붙여서 정치부로 올릴 속셈이었는데 정치부에서는 또한 헌의와 같은 노회안의 부서에서 심의 처리한 걸 가지고 재론하기가 어렵다. 거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헌의위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다룬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심의 처리해서 반려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소위 힘 있는 교회권을 감히 반려했냐? 그런 것을 지금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우리 활동의 목적은 건전합니다. 전부터 끝까지 탈법이 아니에요. 탈법적 상황을 저지하고 막아서 교회를 살리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노회의 이 탈법적 임원들은 우리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함께 활동하는 목사님들을 위법 조치하겠다고 지금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데 정상적으로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그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의 기능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이화목의 장로가 저를 고소한 건이죠. 노회 하루 전 기습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당연히 노회장 승계하는 문제를 저지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물 사유서를 제출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소환을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는 상태예요.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저를 조사하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소위원회에서 저를 조사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갔더니 인사하고 악수하고 기소위원장이 찔찔 눈물 짜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조사를 하시라고 고소장을 그제서 펴놓고 서기가 읽어가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소명을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맞다라고 인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억지 논리, 억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증명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기소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기소가 됐어요. 네 분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명성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기피 신청을 해서 세 분만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세 분 중에 한 장로님이 김수환 목사님의 진술을 보아하니 기소권이도 안 되고 죄과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죄과에 합당한 증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증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증거를 찾을 수 있겠냐고 아마 기소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증거를 조사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재판에 회부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항의하면서 이런 기소위원이라는 자기는 더 이상 이름 올리기 싫다고 사표서를 내놓고 나와버렸어요. 자, 그 정도가 되면 두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으로서 기소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논의하고 그리 했어야 되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항의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를 했어요. 기소장 자체도 없어요. 그냥 김수현 목사 재판에 회부합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대는 기소위원장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조건 올려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절차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항의하고 소문이 뒤숭숭하니까 미안했던지 한 사람 보선해서 그것도 이제 명성교회에서 세운 교회에 파송한 장로님을 다시 기소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래서는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아니하는 그 장로님이 참여한 상황에서 3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일반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장 내용을 보니까 고소장 내용하고 99%의 싱크로를 아주 똑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한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몇 번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재판 참여하기 싫다 해가지고 참여를 거부하는 상태 한 2번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국이 열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참여를 안 하니까 재판국에서 참여를 안 한 분들에 대한 사임을 요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임한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 보선된 분들은 명성교회 측에서 섭외한 분들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버티고 있는 3분이 어제 참여해서 제대로 발언을 하고 이와 같은 불량한 일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바르게 재판국을 끌고 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재판국장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혈압 때문에 참여를 도무지 못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고 2분이 참석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기피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분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고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보통 기피 신청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자기의 권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상식인데 어찌된 건지 원고 측에서 먼저 기피 신청을 했어요. 또 3사람을 다 했어요. 원래 9명 가운데 기피 신청은 3분의 1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3분의 1이 자기들이 기피 신청을 다 해버렸어요. 저는 기피 신청을 할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보선이 되면 절차를 따라서 뭐 기피 신청하면 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난 1월 3일 날 총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화해중재위원회가 저희들을 불러서 좀 화해를 촉구해 보려고 했는데 첫날이라 서로 인사하고 각자 의견들을 비쳤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의 처해건만 저기 뭡니까 막아주신다면 나머지 어떤 희생도 강화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희생이 뭐 희생할 거 있겠습니까? 총회재판 쪽에서도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양보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화해가 어렵다 라고 지적을 해주었고요. 저희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 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장로란 분이 나왔길래 노예 석상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니 명성교회는 목회자가 없냐, 왜 이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게 목회자는 보이지 않고 장로들만 내세우느냐, 목회자를 내보내라. 그래서 저희는 김하나 목사를 다음 자리에 보를 일이 있다면 반드시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로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재판국에서 마침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화해 중재는 뭐 계속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김하나 목사를 끝까지 고소하는 한은 중재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거기 장로님들은 목숨 걸고 김하나 목사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시위함대가 많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노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밟아서 총회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가타부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노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재교회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활동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회 권위가 제대로 살아야 지휘교회도 바르게 세우고 또 그것이 결국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 처리해야 교회가 삽니다. 확신합니다. 김하나 목사 스스로 처리하든 어쨌든 간에 김하나 목사를 비롯한 명성교회 측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길에서 험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뺏은 강도가 있다 하십시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뺏은 돈 돌려줘야 되고 철저하게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성교회가 자기들을 살자고 한국교회를 짓밟은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위 위에서 끝까지 외쳤던 게 김성환 목사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명성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건 처리해야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저희 헌의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을 명성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비상식적인 회의 절차 그리고 법적 이해 모든 걸 보면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제가 볼 적에는 천박한 논리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명성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회복할 때 명성교회가 다시 언제든 회복할 날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럴 날이 오기를 위해서 명성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결코 명성교회를 어떻게 해서 짓밟겠다 우리 안에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서울 동남내가 다시 권위를 회복해서 지교회를 잘 살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교회들로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게 우리 서울 동남내 비대위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이번 총회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반드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동남도에서 잘못하고 회의도 규칙도 뭐로 간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6일 지나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개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허망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하실 분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 속해 계신 우리 여태현 성도님이신데 사실 명성교회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쪽에서의 어떤 성명서 발표도 있었지만 교회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또 교사들 105명이 또 그런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명성교회 자체적인 그런 자정적 자기 갱신의 노력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여태훈 성도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서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여태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신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작년 12월 7일에 발표된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출신자들의 성명을 계기로 그 집행부가 모태가 되어서 12월 20일에 만들어졌고 현재 조직도상으로만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전까지 조직적 맞대응이 없던 터라 예상 외로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들의 활동을 사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바뀌냐는 이런 말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외부와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꾸준히 계속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분위기 같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연말 전도 행사가 이제 실행하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성교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던 장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 언론을 담당하는 분도 교체가 되고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2018년 조직 구성 시기인데 예상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 임명이 어려워서 교사를 관두겠다는 사람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 신입생들로 교사를 채우거나 심지어 부서가 통폐합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주로 맡고 있는 찬양팀, 성가대 지휘, 반주자는 아직도 공석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인 수는 위임식 다음 주인 11월 19일과 12월 31일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긴 하는데 교회가 원래 연초에 약간 효과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도 곳곳에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세습은 했지만 실권의 세습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직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아들 입장에서는 딱히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동요도 감지됩니다. 누구나 저희 위원회가 홈페이지가 필요하죠. 후원 직접. 계좌를 일반에 공개할 접수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 많은 분들이 돈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현직 명석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꽤 되십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명석교회는 원래 대학부와 청년부가 이제 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청년대학부 하나로 통폐합되어서 김하나 목사가 직접 담당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키워나가겠다는 취지이겠지만 한편 자기 외에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국내외 행사, 그리고 재판, 그리고 저희들의 일상 생활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시간이 어쩌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체력과 돈을 비축을 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집행부 간 효율적인 연결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존경받는 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자리를 통해 한 걸음씩 연대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명성교회를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삼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 회의 찬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가장 추운 날씨에 영하 16도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 순서지에 함께 붙어 있는 이 스티커를 여러분 포스틱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이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오는 1월 16일에는 지금 이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아마 2월 중순까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3월 1일까지 우리가 아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적어 주셔가지고 나가시면은 벽에 지금 이 릴레이 금식 기도 표가 있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날짜에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목요 정오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이 많건 적건 우리 교수님들 많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목요 정오 기도회가 목요일마다 오늘 이제 1월 18일이 첫 목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12시에 여기 소양관 4층 로비에 글로컬 현장교육원 바로 그 앞에 그 로비에서 저희가 목요 정오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장신대 우리 그 세교모 주관에 연합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간단한 그 신학적인 학술, 세습이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함께 곁들여서 발표도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좀 시간을 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 후에 우리 관련 지금 단체 또 우리 위원회 속해 있는 대표자님들께서는 저희가 함께 연습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 마백관 5층에 보면은 실로암 라운지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주차권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해외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네, 정치부에서는 또한 허니목 같은 노회안의 부서에서 심의 처리하는 걸 가지고 재론하기가 어렵다. 거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허니우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다룬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심의 처리해서 반려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소위 힘 있는 교회권을 감히 반려했냐? 그러고서 지금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의 활동의 목적은 건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탈법이 아니에요. 탈법적 상황을 저지하고 막아서 교회를 살리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서울 동남도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노회의 이 탈법적 임원들은 우리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함께 활동하는 목사님들을 위법 조치하겠다고 지금 출두 명령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데 정상적으로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그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의 기능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이하목의 장로가 저를 고소한 건이죠. 노회 하루 전 기습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당연직 노회장 승계하는 문제를 저지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불천 이 모임에 참여를 했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사실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이러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정말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향후 우리 장신대 교수 모임만이 아니라 7개 신학교 교수님들과도 연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신대원 학우회 또 우리 총학생회
우리 학생들과도 연대를 하고 또 여러 우리 지금 힘쓰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동남로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영성교회 정상화위원회도 있고 또 세석반대 신학생 연대 모임도 있고 또 이번에 80일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은 정말 역사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거의 전 동문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서 지금 통합 목회자 연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모임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임과 또 지금 이 교계 안팎에서 열심히 일을 또 해왔던 세반년 여러 이 단체들과 저희들이 또 협력을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유발언 다 듣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상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동남로의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바로 직전까지 우리 동남로의 부노회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수원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투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통의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 본회장을 맡게 됐고 또 헌의위원장은 당연직 직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청계관이 올라갔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헌법 이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노회원들끼리 다툼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만장일치 결의를 했고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던 사항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이 명성교회 처리에서 일방적으로 질의 자체를 못하게 개방을 받았어요. 그걸 끊임없이 반려를 해달라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해달라고 그런다면 반려를 하기 위해서 반려사유서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반려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반려사유를 할 때가 아니고 반려를 할 때가 아니고 총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결과를 보고 반려를 하든 상정을 하든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천 봉쇄가 됐어요. 노 회장께 질의를 하도록 정식 요청을 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노 회장은 이런 자의 거절을 하고 저에게 최고장을 보내왔고 또 우리 헌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려를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는 반려를 원했던 건 부전지를 붙여서 반려 사유를 보고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전지를 붙여서 정식으로 올릴 속셈이었는데 뒤틀린 이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우리부터 돌이키고 우리부터 자성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학 교수들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그런 개혁과 함께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우리 교단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100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총회 법이 살아있고 노회의 질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올바른 교단,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조직을 정했는데요. 1억을 세교모 저희가 이 약칭을 어떻게 하겠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임시적으로 한 세교모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공동대표 3인 그리고 충무회계 서기 한 분씩 그리고 3개 분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분과 그리고 학술 신학분과 그리고 대외 연대 분과 이렇게 해서 각 3인이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실행위원이 15분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45명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총 60명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한 80분 정도 되는데 60명이 일단